안녕하십니까. 또 반갑습니다. 또 이제 에로스 아가페 제 5번째 강의를 또 저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거듭 말하지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기독교가 뭐냐? 그럼 사랑의 종교다. 그럼 사랑이 뭐냐? 바로 아가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이 아가페의 신적인 사랑을 많이 곡해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사랑, 혹은 육체적인 사랑, 혹은 인과율적인 사랑, 혹은 이걸 요즘 조금 성적으로 많이 비하하던데, 이게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에로스라는 용어는 그렇게 비하시켜서 될 말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요즘 현실은 좀 그 말이 많이 퇴색되어서 그 의미를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흑암이 깊어졌다라는 말이고, 그만큼 성적인 충동이나 성적인 문제가 심해졌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원래 에로스는 철학적인 용어로서 굉장히 사변적인 이야기고, 신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고대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것들이 우리 기독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인간의 나라는 존재에 어느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등등의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제목이 에로스와 아가페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학 전체의 문제이고, 조금 더 이제 넓게 보면은 테올로기아, 신학의 전반에 관한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혼의 내용물에 해당되거든요. 영혼의 끝은 우리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바, 마음의 끝과 속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끝을 치장하는 자라고 했지만은, 예수의 제자들, 너희들은 마음의 속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마음의 끝도 있고 마음의 속도 있다고 그러죠. 이 가르침은 예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바울에게도 이 속사람, 겉사람, 새사람, 육의사람, 많은 다양한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런 것들이 현대 학문의 이론의 도움을 받아서, 아하, 이게 이런 거구나.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에로스와 사랑,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문제로 접근하면은 훨씬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조금은 이론적으로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에로스와 아가페가 하나의 단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신비, 실제성을 여는 하나의 작은 단초, 중요한 열쇠죠.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목회나 가르침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지난 강의에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이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나도 있고 우리 인간의 나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라는 이 로고스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다 하는 중요한 이야기. 또 우리 인간도 에로스라는 영혼의 내용물이 로고스라고 하는 로고스라는 나라를 통해서 상대에게 다가가고, 또 상대를 자신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자신은 나 자신인데, 그때 나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자신은 뭐냐 하면은 말로만 자신이지 내용물인 즉슨 아가페라는 말이죠. 우리 인간도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나라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자신이란 게 뭐냐? 에로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페를 가진 아가페이신 로고스이시고, 가졌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에로스를 담은 로고스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공유점이라 할까요? 그 지점은 로고스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용물은 질적으로 전적으로 다른 것이지만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혹은 말,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언어가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일어날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인 이 나를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말로 걸지요. 그걸 응답할 때 우리는 이걸 나와 너의 역사라고 그러고,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많이 어려운 말로 중생, 깨달음, 위로부터 남, 거듭남, 이런 체험, 이런 다양한 신학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이 에로스 아가페가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니까 작은 문제가 아니죠. 뭐 사랑에 관한 어떤 그런 에피소드와 같은 그런 게 아니죠. 그만큼 나와 직결되어 있다. 신적인 나도 있고 우리 인간적인 나도 있는데, 신적인 나와 인간적인 나에 대해서는 이미 1강에서 4강까지 지난번 강의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 이제는 이 나에 대한 학문적인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의는 별로 재미없겠네요. 그러나 재미없다고 버려두시면 후회할 겁니다.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아셔야만이 목회자들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지 않고 그냥 말하게 되면 저분 교주네, 자기 철학이네, 남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자기의 상상이네,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을 우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목회 성공적으로 혹은 자신의 그 모든 일에 굉장히 좋은 업적을 쌓은 분이라 할지라도 시기심에서 혹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받는데, 바로 그분이 이론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은 참 많은데 이론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또 그 공격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하는 게 그게 또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봅니다. 주관주의도 문제지만은 객관주의도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인간의 체험 없이 배운 도구마, 지식, 정보 가지고 두드려 패는 것도 굉장히 사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절하게, 체험 없는 기독교, 깨달음 없는 기독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깨달음을 전적으로 신봉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걸 객관화시켜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중도, 온건한 중도가 참 좋은 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라 하는 예수의 가르침이 문득 떠오릅니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복잡하지만은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신적인 나, 인간적인 나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말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만큼 공부할 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지만은 불현듯 나가 무언가 혹은 나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이 조금 복잡해지더라고 말입니다. 공부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생각, 사유, 독서를 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각설하시고 이 나가 어떻게 발견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스케치를 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철학을 하신 분들은 헬라 철학, 현대 철학까지 전부 다 이 나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변주의, 피히테, 슈엘링, 칸트부터 시작해서 스피노자, 데카르트, 칸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헤겔, 슈엘링, 피히테, 이런 사람들의 주 테마가 뭐냐? 나입니다. 나. 그 나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 문제는 말이 같다는 겁니다. 말이 같아서 이제 이 말을 올바르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사변적인, 추상적인 혹은 이런 인간적인 나의 개념을 좀 뜯어내고 싶은데 그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작업은 아니겠죠. 자, 이 나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한 번 더. 나라는 존재, 나 있음은 발견이지 발명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뭐라고요?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발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 소위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그러는데 이 진리는 우리 인간이 발명하지 않습니다. 발견했을 뿐이야. 만유인력의 법칙도 발견,
중력의 법칙도 발견. 원래 있었던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물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 없지요. 이 모든 지구에 우리가 통용되는 자연과학 혹은 인문과학 그리고 영적인 법칙이라 할까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문을 통해서 혹은 관찰을 통해서 혹은 지적인 통찰을 통해서 제 말로는 깨달음을 통해서 발견되었다 이게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에서는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서와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가만히 보면은 참, 그 당시로서는 지금부터 한 25세기 전의 사람인가요? 예? 그렇게 되죠. 그 고대인 25세기 아니죠. 35세기 전의 사람이네. 실수. 이렇게 오래된 양반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 사실을 보면 정말 깨달음이 없으면 학문이 불가능하다. 특히 전도서, 그게 무가 나옵니다. 때가 나오고,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막 그렇다 치고. 그만큼 우리 인간 속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소위 이제 지식사회가 되면서, 혹은 학문이 많이 붙으면서, 혹은 이론이 많이 붙으면서 이게 발견된 거야.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최고의 발견. 이 바로 나의 발견입니다. 모르셨죠? 이 나가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그 역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스케치해 드립니다. 사실 고대인들, 헬라 고대인들입니다. 이게 히브리인들까지는 뭐, 원래 히브리인들이 비학문적이라고 보통 말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보통 학문의 출발을 헬라에서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 제 생각인데 사실은 헬라인보다 훨씬 더 히브리인들이 정적이고 또 동적이고 굉장히 그 직관적이고 그리고 오감과 영감을 많이 사용했던 아주 독특한 백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학문으로 전개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전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난해하기 때문에 이걸 신비다, 미스틱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그래도 인과율적으로 이론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풀어 헤쳐놓은 소위 학문이죠. 그 작업을 헬라인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은 주로 어디를 선호합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들에게 많이 다가갑니다. 역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을 두고 말하죠. 이분들이 뭔가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영어로 question, 라틴어로 questio. 원래 questio라는 말이 기도한다, 묻는다,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틴어를 좀 하시면 참 재미있어요. 고대인들의 이 말이 그 정신을 담고 있는데 이게 현대 오면 많이 퇴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한다라고 말하시는데 그냥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questio, 적어도 1세기, 2세기, BC 1세기, 2세기 그 고대 2500년 전에 로마인들, 적어도 헬라인들은 묻는다 할 때는 신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신에게 묻는다. 신에게 묻는다라는 그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은 전부 다 묻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그게 일종의 진심을 담은 구함, 즉 기도였습니다. 구하는 거죠. 뭔가를 물었습니다. 고대인들이, 특히 헬라인들이. 항상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만물의 근원이 뭐냐? 뭐 이렇게. 그래서 답을 나름대로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근원이 뭐냐?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냐? 항상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모든 답은, 학문은, 진리는 묻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강의를 들으신 분 가운데 학생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질문하세요. 근데 질문하시면 목회자들이 질문하면은 의심한다고 생각하시고 신앙이 없다라고 뭐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질문하는 분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또 답을 못 찾으면 내가 연구해서 답을 주겠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목회자나 교수들의 선생님의 임무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질문한다는 것은 그 학생 속에 뭔가가 있다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구하는 거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도 나중에 보면 성령이 되는 거야. 근데 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질문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와 동일한 말이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냅두세요 라는 말로 들린다 이게요. 그런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라고. 내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누구냐, 인간이 뭐냐를 물었죠. 인간의 근원이 뭐냐를 묻다가 이제 플라톤 이후로 인간이 뭐냐, 인간이 누구냐를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인간이 뭐냐를 묻는다는 것은 참 이 답하기 어려운데 뭘 묻는 거냐? 사실은 그 질문을 하면서 내가 누구냐를 묻는 거죠. 질문하는 내가 누구냐? 질문하는 인간인 내가 지금 뭘 지금 찾고자 하는 거냐를 담고 있습니다. 말은 무엇이냐라고 묻지만은 사실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내가 누구냐를 묻는 거지요. 뭘 묻습니까? 뭘 찾고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뭘 구하고자 하는 건데, 원하든 원치 않든 혹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내가 누구냐, 인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라는 그 말은 나의 고유함이 무엇이냐, 내 고유성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내용을 가진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현대인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안 던집니다. 눈만 뜨면 어떻게 살까? 근데 고대인들은 풍요로워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을 소요, 시간이 좀 남으면 노예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 지적인 사람, 즉 귀족들이 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조금 그렇게 말했는데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인간, 그 구체성은 난데 인간이라는 말로 굉장히 총체적인 개념이야. 인간이 뭡니까? 이렇게 말은 그 말도 안 물으시던데 인간은 인간이라고 많은 말 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이 실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좀 어려운 말로 개념이고 총체 개념입니다. 이게 리얼리티, 레알리타스, 독일 말로 위클리카이트, 실제가 아닙니다. 개념이라고 개념. 이게 꽃인데 꽃은 우리 인간이 만든 개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것이 꽃이라고 이 꽃이 나에게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꽃은 그냥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내가 이걸 꽃이라고 명명하는 거죠.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이. 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와 똑같이 우리 인간이라는 말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총체적인 혹은 집합적인 혹은 군집적인 조금 말하면 전칭 개념입니다. 특칭 개념이 아니고 전칭 개념이라고 불러요.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뭔데? 실제는 누군지 아십니까? 한 아무개, 이 아무개, 김 아무개, 박 아무개, 최 아무개, 전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아무개인데 이 아무개도 이름이지만은 그 이름을 딱 떼고 나면은 신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리얼리티죠. 실제죠. 구체적으로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 눈의 시각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지금 나와 그분과 마주하면은 영적인 혹은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리얼리티, 실제만이 실제한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아무개, 박아무개, 한아무개 이런 분들이 구체적인 신체를 가지고 이 이름도 사실 떼버려야 됩니다. 신체를 가지고 지금 나와 마주 함께 있고 그 마주 함께 있으면은 놀랍게도 놀래주세요. 관계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나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저쪽 분 안에서도 뭔가 일어납니다. 일어남으로 인해서 만남이 주어지고 대화가 주어지고 언어가 창조가 되고 온갖 것이 다 창조가 되는데 이 창조된 모든 총체성을 벨트, 월드, 세계라고 부른다 이게. 그만큼 나가 중요하고 너가 중요한 거예요. 원초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 아니죠, 철학자는 이걸 원초적인 카테고리, 마틴 부부입니다. 어느 철학자라고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마틴 부부는 소위 그 창조 근원적인 카테고리라고 말하고, 어렵게 말하던데, 맞는 말이죠. 본원적으로 주어진 거죠. 아프리오리. 선험적인 카테고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이 진짜 사람이죠.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은 한 번 더 우리 추상적인 개념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란 하나의 개념인데 이 개념은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두뇌라고 하는 게 좀 막연한 말인데 우리 이성이 우리 의식을 구성하는 그 기능자 가운데 하나인 이성이 만든 임의적인 혹은 인위적인 판단, 개념, 판단입니다. 종합 판단이라니까. 관념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일 뿐이라니까. 생각이 실제입니까? 아니죠. 이 생각은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느낌도 없어요. 생각일 뿐입니다. 허공이죠, 허공. 실제가 아닙니다. 그럼 인간의 고유성이 뭐냐? 인간이 뭐냐를 묻는 것은 인간의 고유성이 뭐냐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인데 인간이 뭡니까? 많이 물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적어도 한 2500년 동안. 이거는 인간의 고유성. 조금 비유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심장이 뭐냐를 묻는 질문이죠. 인간의 심장이라 하는 게 이것도 비유입니다. 제껴버리고 인간의 심장이 뭡니까? 인간의 핵이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 인간의 마음이 뭐냐를 묻는 질문이고 인간의 마음이 누구냐를 묻는 질문이 인간이 뭐냐라는 그 질문 속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핵이 있습니다. 세포에도 핵이 있듯이 놀랍죠. 안 놀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고.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에도 이 조화가 넘는 어마어마한 세포 하나에도 그 핵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에도 마음이라는 게 있고 그 마음을 또 들여다보면은 뭐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은 느낌으로 보자면은 이론으로 학문 이론으로 도움에 보자면은 핵이 있습니다. 그 핵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부르냐? 그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 있음이야. 영적인 거죠. 한 번 더 우리 인간 추상적인 말이죠. 인간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핵은 뭡니까? 나라는 존재, 나 있음이라 그 말입니다. 나 있다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있어요. 두뇌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인간의 나가 무엇이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게 묻지도 않았어. 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알지도 못했고. 인간의 나가 이제 질문이 되는데 나를 구하는 거죠. 물으면서 내가 누굽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내가 누굽니까? 질문을 하는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스스로를 묻는 거야. 스스로를 찾고 싶어 가지고 스스로를 구하고 싶어 가지고 건지고 싶었어. 즉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묻는 거야. 그게 인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의 내용물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인간의 나가 누구냐의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각설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로 말해드리면은 이런 그 나에 대한 그 역사적 스케치는 사실은 그 동영상에 현대 사회와 기독교 윤리라는 그 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역사적으로 스케치 쫙 다 해놨습니다. 제가 이 말을 또 하려니까 반복이 돼서 좀
뭐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 나도 힘듭니다. 재미없어요 별로. 그 강의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와 기독교 윤리라는 제 동영상이 있는데 원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채널을 다 넘겨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이렇게 2500년 동안 숱하게 근원이 뭡니까? 원천이 뭡니까? 내가 인간이 뭡니까? 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정작 질문하면서 질문하는 내가 누굽니까를 이제 물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이 영혼의 핵은 빼먹고 그냥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로 인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근대 이후에 발견이 되고 조금 더 실제적이고 충격적인 발견은 20세기 와서 제대로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 들으면 좀 충격 좀 받을 것 같은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충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 충격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로또에 당첨이 돼야 충격 받습니까? 아니면은 지구에 벼락이 떨어져야 충격 받습니까? 저는 그런 일에 충격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일에 충격을 받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00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이 질문해 왔습니다. 구하고자 했던 거야. 그런데 정작 답은 20세기 와서 발견되었다. 조금 더 그 서로 올라가면 근대에 와서 발견되었다라는 게 아니면 몇백 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뭐 안 웃긴다 뭐 할 수 없는데 참 그만큼 내가 웃겠네. 학문도 그렇게 해보니까 학문의 그 연수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해봤는데 이것도 까디버 보니까 깊이가 별로 없어요. 학문 속에 진리가 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 도움은 됩니다. 먹고 사는데 도움은 되지만은 이 배운 학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거나 영생애로, 영벌애로 이끄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문하면서 겸손해야 돼. 아는 체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말이기도 한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수십 년을 공부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작 모르겠다 라는 말밖에 몰라요. 그것만 안다니까. 탄식이 절로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면서 참 겸손히 뭔가를 뼈가 시리게 느낍니다. 아는 게 뭐냐 이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모르고 있지 않냐?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은 좀 알고 있겠죠. 누구누구의 사상이나 이런 분들은 좀 알고 있는데 정작 내가 구하고 싶은 것, 찾고 싶은 것은 모르겠다. 를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무지합니다. 20세기 와서 발견됐어요. 그것도 우연히. 그러면 고대에서부터 적어도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의 우리 인간 영혼에 대해서 가지는 공통적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아니말 라티오날레. 아니말은 동물이죠. 애니멀. 라티오라는 그 말은 이게 어려운 말인데 영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 혹은 이성 혹은 생각 굉장히 복잡한 용어입니다. 이게 라티오. 보통 이제 아니말 라티오날레 그러니까 생각하는 동물,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하는 그 말인데 요 패러다임이 적어도 고대에서부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가 지배했던, 까지의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지배했던, 각인되었던 정말 상식적인 보편화된 패러다임이죠. 지금도 아마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배우고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동물이 뭐냐? 인간이 동물과 달리 생각의 능력을 가진 이성을 가졌다 하는 점 아니고 생각의 능력인 이성을 가졌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 즉 동물과 다르다. 동물보다 우월하다. 동물보다 나은 신적인 존재다
라고까지 여겼던 거예요. 이성 때문에. 자, 그러면 사실 이 나에 대한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던져지지 않아지죠. 엄밀히 보면은. 간헐적으로. 그러나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소위 고대에서부터 중세에까지도 우리 인간의 이 생각 혹은 사유의 대상이 되어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어떻게 생각하냐. 이성이 바로 하나의 중심 역할을 했고 이성에다가 방점을 많이 둔 거야. 그 이성이라는 인간의 특수한 능력, 기능에 하나의 첨가된 인칭 대명사 정도로 그렇게 인간의 나가 그냥 이해가 된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정도로. 어거스틴이라는 분도 코기토라는 말 대신 코고라는 말을 써요. 생각하는 나는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데카르트는 코기토라는 말 했지만, 코고, 모은다. 나라는 존재에 모든 것들이 모여진다. 혹은 나는 모든 것들을 모은다라는 의미에서 코고라는 말에서, 나를 유추하기도 합니다. 간혹 이런 드물게 신학자들에 의해서 혹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는 언급됐지만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근대의 데카르트에 의해서, 르네 데카르트죠. 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이 발견,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이 발견이 없었더라면 철학의 발전은 불가능했고 더더구나 자연과학의 발전은 더욱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역사를 좀 보셔야 될 텐데. 근데 데카르트에 의해서 코기토 에르고 숨 아시죠? 코기토 내가 생각한다 에르고 그래서 숨 내가 존재한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이 가지는 이 명제 하나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 안으로 다 가져오게 되었다. 인간의 나가, 즉 생각하는 나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지배한다 혹은 만들어낸다라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요. 참고로 데카르트는 모든 것들을 이제 회의했죠. 의심을 품었습니다. 성경은 의심하지 말라 했는데 이 양반은 모든 것들을 의심했어요. 근데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가 의심이 안 됩니까? 이 양반은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서 진리는 확실한 거래요. 이게 중세에서 넘어온 진리관인데 엔스케르툼, 엔스베룸 확실한 것은 참된 것이다라는 이 진리관을 가지고 그래서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회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의심을 품어봐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걸 의심해 보는 거죠. 이 식물이 실제로 있는 거냐? 아닌 것 같다. 이게 있는 거냐? 아닌 것 같다. 저게 있는 거냐? 아닌 것 같다. 아르키가 있는 거냐? 아닌 것 같다. 전부 의심해 보는데 의심을 하고 전부 다 불확실한 거야.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의심하는 나는 확실하지 않냐 이게요. 그래서 박수를 딱 치면서 확실한 거 하나 있다 이게. 뭐가? 의심하는 나는 확실하다. 의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만물은 전부 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딱 하나 확실한 것은 이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는 나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코기토가 딱 나옵니다. 생각하는 나죠. 그래서 생각하는 나가 가장 확실한 거고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거고 이 생각하는 나에 의해서 신도 나오고 그리고 세상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우주 만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기토가 뭐냐? 생각의 중심에 있는 거고 이성이죠. 엄밀히 보면. 이 생각이 나고 이 생각이 나가 칸트에 의하면은 데미울고스가 됩니다. 뭐라고요? 데미울고스가 뭔데? 조물주가 된다 이 말이야. 칼 웨비트나 힐슈베르그라는 이 철학자는 칸트의 코기토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 조물주래요. 데미urg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데미urgus. 세상을 창조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나이거든. 이 정도로 비약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해결해 보면 이게 신이 돼요. 인간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나타난 바 된 신이고
보이지 않는 신은 따로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신이 몸을 입고 현현한 신은 인간이래요. 또 군주가 또 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대리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인간이 곧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적 자연, 자연적 인간,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인간이 막 무한히 올라갔습니다. 한 번 더 현대사회와 기독교 윤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세히 설명해 놨어요. 신과 인간과의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데카르트 이후에 와서. 이게 그래서 파격적인 거야. 확 허물어져 버리니까 마음대로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해결에 와서는 이게 인간이 즉 신이다. 인간의 정신은 신의 정신의 현현이다. 신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유한다, 생각한다, 현현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보면서 해결 전문가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게 또라이 아닌가. 제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도 또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신과 인간의 그 경계선이 와장창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겪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성을 신으로 신봉했던 해결 철학까지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라고 믿었던 절대 이성, 절대 정신이라고 믿었던 그 이성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과정도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겠습니까? 실망했겠습니까? 실망했겠죠. 신이라고 믿었던 인간의 이성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절망, 실망,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죠. 아닌 것 같다, 이게. 그래가지고 새로운 인간 이해에 탐구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이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현대 기술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핵폭탄도 있어요. 여기에 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우려를 가졌는데 지금 보니까 이 우려는 이것보다 더한 거, 수소폭탄이 나오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주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 통제의 범주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기계나 세상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돌아간다. 나중에 인간을 지배합니다. 제일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세계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 합리성, 논리성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다른 면을 인간의 중심점으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가운데 한 세네 가지의 대표적인 사상이 있는데 실존주의, 두 번째는 인격주의, 세 번째는 네오막시즘, 칼 막스죠. 칼 막스의 사회주의 이론이 드러납니다. 이 세 부류의 사상의 기조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중요성을 많이 여깁니다. 하도 저 전체성, 전제주의, 군주 국가를 강조하고 국가가 신이라고 그러고 신의 명령에 모든 개인은 복종하라고 해결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수천만이 죽었잖아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식인들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즉 코기토가 우리 인간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인간의 고유성, 인간의 중심은 뭐냐를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즉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을 부정하고 오히려 인간의 비이성적인 부분, 인간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실존주의, 그 대표자가 키엘케가드, 키엘케고르라 부르는데 발음은 키엘케가드입니다. 덴마크 사람이야. 독일어권이요. 키엘케고르는 영어식 발음이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마르셀, 프랑스 실존주의자, 칼 야스퍼스, 의사면서도 철학자죠. 그 유명한 마틴 하이데거, 장폴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파격적인 책들을 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격주의자들이 등장하는데 마틴 부버, 페르난트 에브너, 이런 분들이 드러나고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생철학자, 생명철학자들이 일어나는데 인간의 생명을 이제 존중하게 여기자 하는 의미에서 생철학자인데 근원을 쇼펜하우어, 니체,
릴타이, 벨그손 뭐 이런 분들이 사상을 연연해서 이어받아서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 사회주의자가 이제 드러나죠. 자본론을 썼던 칼 막스. 이런 자본론 구경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 광신대학에 자본론 그 1, 2, 3권 되게 두껍습니다. 칼 막스가 저런 책을 썼다는 게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유학 갔다 와서 제가 이 책을 구입해가지고 광신대학교 도서관에 기증을 했는데 보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칼막스 한물 같죠. 예. 그럼 칼막스의 사상을 접목시켜서 소위 네오막시즘, 신막스주의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고유성, 인간의 그 생명, 어떤 인간의 그 진리를 이제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즉, 인간의 영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인간의 깊은 관심, 즉 인간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문득 발견된 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때 나란 코기토, 생각하는 나가 아니고 코고 모으는 나도 아닌 그냥 나입니다. 이 나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틴 부부는 구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인칭대명사에 주목을 했는데 뜻밖의 야훼라는 신명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아니고 나는 거기에 있을 자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나오고 너가 나오잖아요. 탁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발견이라고 그럽니다. 이 발견을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의 사유의 대전환, 두 번째 전환이다. 첫 번째 전환은 칸트의 비판 철학이고 코페르니쿠스가 누구냐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사유의 두 번째 대전환을 가리켜서 나의 발견이라 라고 부릅니다. 데카르트가 아니고 20세기에 와서, 특히 20세기에 와가지고 인간의 나는, 인간의 영혼은 나고 나는 마음이고 마음은 난데 나는 코기토, 즉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실존이다 라고 말합니다. 칼 야스퍼스, 가브리엘 마르셀, 마틴 하이데거, 칼 웨비트, 이런 양반들이 실존 개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존. 이것도 제 동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 실존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죽음과 고통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서만 발견되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서 나올 때 그걸 실존 혹은 탈존이라고 불러요. 내가 평상시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있을 때는 그냥 세인입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 꿈을 꾸는 사변적인 인간인데 고통받고 죽음, 압박을 받으면은 내가 이런 세인에게서 고유한 나가 빠져나오는데요. 그 빠져나오는 존재를 가리켜서 실존, existence 라고 부릅니다.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진정한 인간의 나다라고 실존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또 다른 부류는 루드비히 포엘바흐, 연구도 굉장히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연구해보니까 처음에는 이 포엘바흐를 약간 좀 생리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이 양반도 조금 좀 또라이 아닌가. 근데 요즘 나이 먹어서 이분을 연구해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포엘바흐, 페르난트 에브너, 마틴 부버, H. 코헨, 이 코헨이 칸트의 후계자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프란츠 로젠스바이크, 에바르드 그리즈바흐. 여기서 상당수가 유대인 철학자라는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똑똑한 분 같아. 마틴 부부 유대인이죠. 코헨 유대인이죠. 로젠스바이크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그리즈바흐도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새로운 나를 발견해요. 이 나는 뭐냐면은 앞에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실존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인격주의자들로 분류가 되는데 이 인격주의적인 나는 뭐냐면 실존은 내가 나인 것을 독일 말로 예마이니히카이트라 그러는데 매 순간 내가 내 자신이고자 애를 쓰는 나, 이걸 이제 실존이라고 부르는데 이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나고 인격주의자들이 말하는 나는 좀 다릅니다. 나라는 존재가 성립하려면은 반드시 나를 나답게 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너 앞에 나, 너에 의해서 채워져야 할 나,
인격을 말합니다. 포엘바하, 에브너, 부버, 코헨, 로젠츠바이크, 그리즈바흐. 이런 로젠츠바이크라는 양반이 쓰신 구원의 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은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원하시면 여러분들 드리는 게 아니고 카페에 가십시오. 우리 한국에 소개되어 있지도 않을걸요.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야, 참 대단하다. 독일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감탄했습니다. 또 이런 이런 인격적인 나의 발견에 사회학적으로 접목을 시킨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에렌베르크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젠스토크 후시의 사회학의 영향을 많이 또 줬죠. 특히 이런 분 가운데 참 저서들이 굉장한데 이걸 다 공부하려면 여러분들 머리 터집니다. 이런 인격주의적인 나가, 즉 마틴 부버, 에브너, 코헨, 로젠츠바이크, 그리고 그리즈바흐라는 분들에 의해서 발견된 이 너에 의해서 나가 되는 이 나의 발견이 신학의 막보로 직방으로 영향을 줘요. 그 유명한 칼발트. 여러분들 20세기에 유명한 세 분의 신학자를 유럽에서는 세 사람을 꼽는데 한 사람은 칼발트, 두 번째는 루돌프 불트마이, 세 번째는 파울 틸리라고 부르는데 이 세 분들이 나름대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칼발트는 당연히 독보적이죠. 제가 볼 때는 초자연적인 신학자라고 보는데 신만 있고 인간이 없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이게 또 의문의 여지가 많더라고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공부를 마치고 제가 이제 독일의 모 교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칼발트 조금 비꼬았거든요. 비판했더니 나보고 펄쩍 뛰면서 니 뭐 하냐고. 칼발트가 인간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하고 이야기 넘어가는데 이분이 저서를 보면은 인간 그렇게 생각 많이 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볼 때는 칼발트만큼 인간을 많이 생각하는 분이 없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칼발트 친구였던 에밀 브룬너, 그다음에 프리드리히 고가르텐, 그 유명한 루돌프 불트만, 그다음에 게오르그 메츠, 폴 틸리히, 파울 알타우스, 이런 실존주의적이면서도 인격주의적인 신학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은 이런 나와 너의 관계를 모르고 나와 관계의 영적인 이런 인격적인 그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하게 되면 꽝입니다. 꽝이라고. 내 말을 참 못하겠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기 많은 저서들이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이분들의 저서를 대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카피도 있고. 근데 제 눈에는 전부 나와 너라는 관계로 펼치고 있는 듯한데 보는 분들이 또 자신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주변을 많이 이렇게 주변적인 지식을 많이 뽑더라고요. 주변적인 지식도 물론 소중하긴 한데 이분들의 사상의 골격은 전부 다 나 너 관계에서 풀고 있어요. 도그마틱도 그렇고 특히 에밀 브룬네의 도그마틱 1, 2, 3권은 완벽하게 나와 너의 관계로 풀고 있고 칼발트의 그 1권, 2권, 3권 3권에 1, 2, 3, 4가 있거든요. 3에 1, 2, 3, 4 이 4권은 완전히 나는 문제로 풀고 있습니다. 삼일체도 나는 문제로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최초의 발견자였던 에브너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좀 문제가 있죠. 불트마이는 절반은 하이데카에 걸치고 절반은 인격주의에 걸쳐서 이분의 사상은 좀 애중간합니다. 평론하기가 좀 어려워. 절반은 실존주의인데 또 절반은 또 역사 비평을 갖고 있으니까 혼란스럽죠. 유명한 루터주의 신학자 파울 알타우스, 폴 틸리 전부 다 양반들은 신학적 인격주의의 영향을 직접 간접으로 받아서 펼쳐놓은 사상들입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이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에브너. 그러니까 단연 독보적이다. 1913년에 이분이 쓴 Das Wort und die geistigen Realitäten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씀과 영적인 실제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최초로 나온 겁니다. 1913년도에 거기서 나와 너라는 개념을 가장 주테마로
다뤄 놓았는데 제가 유감스럽게 원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 카피본, 복사본만 가지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탐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한때 제가 학교에 소개를 좀 하다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만큼 저 유럽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부 다 독일 사람들이네. 그만큼 이 인격적인 나와 너의 관계가 이 발견된 걸 가리켜서 슈타인비켈이라는 이 철학자는 뭐라고 평가하느냐. 아까 말한 바대로 20세기에 새로운 코페르니쿠스의 사유에 대해 전환이다라고 격찬을 이 에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분의 이런 발견이 없었더라면 참 이런 말을, 영적인 말을 하기에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아마 비유로 다 해야 했을 것 같아. 성경도 상당히 비유잖아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런 분들의 말, 이런 분들의 그 언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죠. 이 정도 오늘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또 원하시면 제가 카피도 해드리는지 모르죠. 저한테 잘 보이면은 여러분들 내가 좋은 책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냥 달라 하지 마십시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개해드릴 마음이 있는데 한때는 제가 이걸 좀 번역해볼까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생각을 접었습니다. 해보니까 한 50페이지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 읽는 사람이 안 사볼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중적인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이런 전문적인 책을 출판하는 것도 어려운데 과연 몇 권이나 읽어줄까를 생각하다가 그만두자. 정말 소중한 것은 소중한 채로 냅두는 것이 좋겠다. 정말 탐구자에게나 소중한 것이 일반 대중에게는 별로 소중한 것이 아니니까 정말 알고 싶으면 독일어도 배우고 의학을 배워가지고 정식으로 숲을 가라 이거야. 가서 찾아보라고 제가 이제 마음을 굳히고 번역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원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꼭 이런 탐구의 길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드리는 저도 뭐 학부 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꽤나 좀 읽었다고 보는데 이분의 책을 발견하고 나서 모든 책들이 성경 다음으로 전부 이거 허접대기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죠. 제가 이제 박사 논문도 이분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연구를 하고 나서 박사 그 구술 시험에서 독일 교수님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너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연구하냐? 내가 하고 취향이 맞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참 놀랍다. 독일 학자인 자기들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동양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해하는 거 보니까 너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한국 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 한국 가면 참 잘 쓰겠다 라고 칭찬해 줬는데 유명해지는커녕 유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냥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에 그냥 감사할 뿐이죠. 에피소드입니다. 연구 좀 하시고 질문도 던져보시고 내가 누구냐? 한 번 더. 밥을 먹고 있는 내가 누구냐? 이 밥은 누가 주는 거냐? 좀 물어보고 살기를 바랍니다.